자, 제27장 우리 능력으로 진실과 허위를 가리는 것은 미친 짓이다 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7장은 이제 몽테뉴가 그동안 많이 얘기해 왔던 거죠. 인간의 판단력이 얼마나 어, 불완전한가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맨 마지막에 종교 갈등 내부의 신학적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에세이하고는 조금 다르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잘 모르는 독자들은 흥미가 떨어질 수도 있겠죠. 맨 처음에 이제 몽테뉴는 인간 정신의 두 가지 오류 상태를 지적을 합니다. 하나는 인간이 너무나 단순하고 무지해서, 다시 말하면 정신이 텅 비어 있어서 뭔가가 더해지면 한쪽으로 기우는 저울같이 쉽게 믿는 상태에 빠진다가 첫 번째 오류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사실일 것 같지 않아서 경멸하고 허위라고 매도하는 건 역시 어리석은 오만이다 이런 말이죠. 자기가 경험했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무조건 거부를 하는 그러한 것은 오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다양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 중에는 내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는 도저히 용납하거나 믿을 수 없지만 다른 사람들은 얼마든지 경험할 수도 있는 그런 일들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놓고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매도하는 것도 이제 오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몽테뉴가 자기도 젊은 시절에 오만에 빠졌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예언이나 마법, 꿈, 이적 같은 것을 부인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신의 의지 또 우리 어머니 대자연이 지닌 능력의 한계와 경계를 자기가 알고 있다고 우쭐대는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성의 한계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게 되었고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신과 자연의 영역에 대해서 쉽게 판단할 일이 아니다라는 점을 깨달았다 이런 말이죠. 사실 우리가 자연의 한계를 잘 안다고 우쭐대는 이유는 뭐 다른 게 아니고 이미 경험을 해서 익숙하기 때문인 겁니다. 마치 이제 강을 처음 본 사람이 그것을 큰 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자연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한계치야라고 여기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제 대자연의 그 무한한 능력을 더 깊이 존경하고 우리의 무지와 또 연약함을 깊이 인식하는 긴장감을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이제 신뢰할 만한 그러한 독자들이나 사람들이 증언을 한 경우에 이들의 권위를 존중하고 적어도 판단을 보류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몽테뉴 이상과 같이 생소하다는 이유로 불가능하다고 함부로 판단하는 일의 위험성을 제시한 후에 역사적인 사례를 검토해 보죠. 맨 처음에는 연대기 작가인 프라사의 글을 예시로 합니다. 그의 연대기에 따르면 이제 오르통이라는 유령이 해당 소식을 이 백작에게 전해주는데 지금과 같이 그런 장비가 통신 장비가 발달하지 않았던 어, 르네상스기에 이렇게 멀리서 벌어진 사건을 갖다가 바로 알게 된다는 것은 사실은 믿을 수 없는 일이긴 하죠. 그래서 이 사건은 증인들의 권위를 고려할 때는 신빙성이 높지 않다 이렇게 이제 몽테뉴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플루타르코스나 카이사르 같이 아주 믿을 만한 작가가 이야기를 한다면 어찌 믿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반문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권위가 있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의 말을 거부할 수 없다는 이러한 견해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몽테뉴가 권위주의를 신봉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대신에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첫째는 회의주의적인 기반에서 봤을 때 확정적인 판단을 유보하는 상태라면 잠정적으로나마 자신보다 뛰어나다고 생각되는 인물의 견해를 수용하는 편이 현실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자기의 견해가 옳다는 확신이 없다면 검증된 사람의 견해를 수용하는 편이 분별력 있는 태도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듭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지금까지 추정하던 가톨릭의 권위 있는 교리를 쉽사리 포기하고 신교의 견해를 받아들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큰 혼란을 가져온다라는 것을 말하기에 앞서 나름대로 자기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그러한 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가톨릭 교도들이 자기네 신앙을 부분적으로 포기하는 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마 당시에는 이렇게 표현을 해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이 읽어도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전문적인 그러한 연구가 있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죠. 자, 연구자들은 이것이 가톨릭과 신교들 사이에 있었던 사이에서 중도적인 입장을 보였던 일파를 비판한 것으로 분석을 합니다. 자, 여기는 이제 1560년 초에 있었던 상황이 이제 고려가 돼야 되는데요. 그 당시 프랑스는 이제 가톨릭을 대표하는 기즈 가문 하면 가톨릭을 수호하는 가장 권세 있는 그러한 가문이죠. 또 신교를 대표하는 부르봉 가문이 굉장히 심하게 대립을 하던 상태였습니다. 카트린 드 메디치는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양측의 지도자들이 화해하도록 회담을 여는데 이것이 1561년에 그 푸아시 회담입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성찬에 관한 그 신학적 견해 차이 때문에 회담이 결렬이 되죠. 자, 여기 지금 이제 이 푸아시 회담을 묘사하고 있는 이런 그림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그림을 좀 꼼꼼하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렇게 그 알파벳으로 표시를 하고 밑에 보면 어떤 인물이 지금 참석을 했는지를 다 표시를 하고 있죠. 자, 뒤에 나오겠지만 그 로렌츠 기경이라는 사람은 바로 여기에 있는 분입니다. 알파벳이 K로 되어 있죠. 바로 이분이죠. 이분이 지금 이제 로렌츠 기경인데 이 부분이 가톨릭 측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이쪽이 신교 측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리 배치를 보는 것처럼 로렌츠 기경은 가톨릭을 대변했던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회담이 결렬된 그러한 성찬에 대한 신학적인 견해는 무슨 말인가? 성경에 따르자면 이제 최후의 만찬이 있었죠.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그림입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가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후에 이제 기독교에서는 미사 혹은 예배에서 빵과 포도주를 갖고 성찬을 기념하는 행사를 하는데 이것을 성찬례 혹은 성찬식이라고 합니다. 이 성찬의 의미를 설명하는 신학적 이론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화채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transubstantiation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이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설명이죠. 이것이 이제 로마 카톨릭의 입장입니다. 당시에. 자, 둘째는 이제 공제설이라는 거죠. consubstantiation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 빵과 포도주는 변화가 없지만 그 속에 그리스도의 전 인격이 신비스럽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임재한다라는 설명이죠. 이것이 이제 루터의 입장입니다. 자, 셋째는 이제 기념설이죠. 메모리얼리즘이라고 부르는데 이 빵과 포도주는 상징으로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에 불과하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기념설이고 이때 이 주장을 했던 사람은 이제 쯔빙글리라는 사람입니다. 넷째는 이제 영적 임재설이라는 거죠. spiritual presence라는 이론인데 이 루터와 쯔빙글리의 주장을 조금 더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이제 한 몸이 되어서 그가 역사 속에서 이루어 놓은 구원을 우리 것으로 만든다라고 보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칼빈의 입장입니다. 당시의 로마 가톨릭 입장에서는 가장 입장이 멀리 떨어져 있는 정반대의 입장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칼빈이죠.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하고 이 화채설과 이 칼빈의 입장이 아마 가장 극렬하게 대치가 됐을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 어떤 신교가 굉장히 다양했다고 하더라도 로마 가톨릭 입장에서는 화채설만을 정식으로 인정을 하고 나머지는 다 인정을 안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때 이제 신교를 극단적으로 증오했던 로렌츠 기경, 기즈 가문 출신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이제 특히 신교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취했던 인물인데, 푸아시 회담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때 이 칼빈의 견해는 반대하지만 루터의 입장과는 화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동안 가졌었다라고 전해집니다. 물론 이제 그는 이 푸아시 회담에서 매우 강경하게 가톨릭의 입장에 충실을 했죠. 자, 몽테뉴는 이제 성만찬에 관한 신앙 같은 이 조항을 일부 포기하는 태도가 결국은 공격자, 즉 신교도를 이야기하죠. 신교도의 진격을 고무한다는 점을 들여서 우려를 표명을 하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가톨릭 교회의 권위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일부를 내주면 결국은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한때 좀 방황을 했지만 우리 교회, 즉 가톨릭 교회겠죠. 우리 교회가 지키려는 교리 일부를 소홀히 한 적이 있지만 학식이 있는 이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오만과 호기심이 마음의 두 재앙이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자, 이번 에세이에서 몽테뉴는 강력한 가톨릭 신앙을 드러냅니다. 여기서 이제 그가 줄곧 강조했던 판단력 자체의 모순과 불완전성과 기존에 확립된 신앙과 관례를 고수하는 것이 서로 잘 조화가 돼서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이 둘은 양립하지 않을 수도 있죠. 즉 판단력이 불완전한 만큼 기존의 신앙과 관례를 믿지 못한다라는 식으로 흘러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몽테뉴는 확립된 관습을 지지하고 현실적인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편을 택했죠.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영악하고 계산이 빠른 현실주의자의 태도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인간 세계에 대한 냉정한 회의주의적 소망이 이끌어낸 달관한 태도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과연 몽테뉴의 진짜 모습은 뭘까요? 자, 우리가 앞으로 에세이를 계속 면밀하게 읽으면서 몽테뉴의 최종적인 결론은 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7장은 결론적으로 인간의 판단력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당시에 있었던 종교 간의 갈등의 구체적인 사안, 이런 것들을 다루면서 몽테뉴의 입장을 또 이 몽테뉴의 여러 다양한 측면 중에 한 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에세이였습니다.